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올리브산으로 가셨다. 이른 아침에 예수님께서 다시 성전에 가시니 온 백성이 그분께 모여들었다. 그래서 그분께서는 앉으셔서 그들을 가르치셨다. 그때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이 가늠하다 붙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에 세워놓고 예수님께 말하였다. 스승님, 이 여자가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모세는 율법에서 이런 여자에게 돌을 던져 죽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였습니다. 스승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여 고소할 구실을 만들려고 그렇게 말한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몸을 굽히시어 손가락으로 땅에 무엇인가 쓰기 시작하셨다. 그들이 줄곧 물어대자 예수님께서 몸을 일으키시어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저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그리고 다시 몸을 굽히시어 땅에 무엇인가 쓰셨다. 그들은 이 말씀을 듣고 나이 많은 자들부터 시작하여 하나씩 떠나갔다. 마침내 예수님만 남으시고 여자는 가운데에 그대로 서 있었다. 예수님께서 몸을 일으키시고 그 여자에게 여인아, 그 자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단죄한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 여자가 선생님, 아무도 없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나도 너를 단죄하지 않는다. 가거라. 그리고 이제부터 다시는 죄짓지 마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오늘 복음 말씀은 가늠하다가 붙잡힌 여인을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른 아침에 성전에 가셨는데 온 백성이 예수님께 모여들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을 듣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새벽부터 성전으로 모였다는 것입니다. 잠자기 바쁘고 세상 일을 준비하기 바쁜 우리의 아침과는 굉장히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새벽부터 당신께로 몰려온 많은 군중들을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이때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이 가늠하다가 붙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에 세워놓고 스승님,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모세는 율법에서 이런 여자에게 돌을 던져 죽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였습니다. 스승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질문에 앞서서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은 지금 너무나도 비인간적인 처사를 하고 있습니다. 간음죄를 저지르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이른 아침부터 수많은 군중 앞에 내세운 것입니다. 군중들은 모두 그 여인의 얼굴을 보면서 손가락질을 할 것이고 심지어는 죽여라고 고함을 지를지도 모릅니다. 그 당시 율법으로도 간음죄를 저지른 여인은 돌을 던져 죽이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상황에서 한 여인에 대한 배려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인간 대 인간으로서 서로에 대한 관심과
배려와 따뜻한 사랑 등은 전혀 없고 오로지 한 인간의 죄에 대한 심판과 단죄만이 있을 뿐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율법학자와 바리사이들과 모든 군중들을 향하여 이런 말씀을 던지십니다.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저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예수님의 이 말씀 하나가 그 모든 분위기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한 여인의 죄에 대한 심판과 단죄만이 가득하던 곳에서 예수님의 이 말씀은 거기 있는 사람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으며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그 여인에게 돌을 던지거나 그 여인의 죄를 심판할 자격이 없다는 것을 일깨워 주었던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의 말씀이 끝나자마자 나이 많은 사람들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다 떠나가고 그 자리에는 아무도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다 자기의 죄는 숨긴 채 여인의 죄를 고발하고 손가락질 했지만 정작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자기 죄가 드러나게 되자 아무도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그 여인을 단죄하고 심판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과 그 여인만 남게 되었습니다. 여인은 아직도 고개를 들지 못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자신을 단죄할 수 있고 자기에게 돌을 던질 수 있는 유일한 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심판을 기다리는 여인의 마음은 여전히 죽을지도 모르는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심판은 이러했습니다. 나도 너를 단죄하지 않는다. 가거라. 그리고 이제부터 다시는 죄짓지 마라. 예수님의 심판은 용서였습니다. 예수님이 단죄할 자격이 없어서 단죄를 안 하신 것이 아니라 여인에 대한 사랑과 자비로 죄를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이 여인은 오늘 예수님께 붙들려 오지 않았더라면 돌에 맞아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붙들려 옴으로써 죄를 용서받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 용서에서 우리가 유심히 보아야 할 것은 여기서 이 여인이 한 일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죄만 용서해 주신다면 정말 앞으로 착하게 살겠습니다 라는 참회의 고백도 없었고 지금 이 여인이 자신의 간음죄를 뉘우쳤는지 그렇지 않은지조차도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과 아무런 상관없이 여인은 거저 용서를 받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느님의 용서는 무조건적이며 거저 베풀어지는 선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느님이 우리를 그렇게 거저 용서해 주시는 이유는 새로운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한 것임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용서받지 못하면 우리의 죄는 그대로 남아있고 우리는 그 죄에 묶여서 계속
죄인의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오늘 여인이 예수님께 죄를 용서받지 못했다면 죽지는 않았더라도 평생 간음녀라는 죄의 꼬리표를 달고 살아야만 했을 것입니다. 용서는 언제나 그와 동시에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면 늘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는 것처럼 용서받은 사람은 새 삶을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사순 제5주일에 교회가 오늘 복음 말씀을 들려주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자기 죄에 묶여서 살지 말고 예수님께 돌아와 죄를 용서받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단죄하지 않는다. 가거라. 그리고 이제부터 다시는 죄짓지 말아라.